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기로는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맬 때이 사람을 도우시므로 우리가 수송하지 못마르나 진장 불공마대로 제사를 드렸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운반해오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제 궁전을 지우고 난 뒤에 다윗은 언약궤를 안치할 장소를 물색하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죠.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준비한 다윗은 이어지는 2절에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레위인들만 담당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을 메어야 한다는 것을 지침을 내리죠.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민수기 4장에 근거한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처럼 언약궤 운반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앞선 13장에서 이처럼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다윗은 그 일을 담당했던 우사의 죽음을 그는 눈앞에서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약궤를 운반하려던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다윗의 고백처럼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민수기 4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구별된 레위인 고핫 자손이 메어 옮기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언약궤를 처음 옮기려 할 당시 매는 방식이 아니라 편의대로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 그것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따라 구별된 레위인이 되도록 세부 지침을 내리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언약궤 운반 실패 사건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했고 또 그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도 가져왔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언약궤 운반은 당시 이 다윗이 왕위에 막 올랐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과 이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켰어야 될 대외적인 과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 운반은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잃게 됩니다. 그러기 어쩌면 그냥 잊고 싶었던 아니 기억 속에서 삭제하고 싶었었던 과거의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다시 언약궤 운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선 14장에서 이런 앞선 실패를 통해서 그간 자신의 삶 밖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자기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그는 회복의 과정을 겪었음을 우리는 14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부와 명예,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보통의 사람들처럼 낭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내딛어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바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에게 이 낭망이 될 법한 상황은 오히려 감사의 상황으로 치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었던 삶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낭망적 상황이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큰 문제는 임의적으로, 우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낭만과 상실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선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13장의 실패와 14장의 회복과 이 15장의 성공을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포로기 후에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속되는 역대기의 흐름 속에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비록 지금 우리 환경은 너무나도 처참하지만 그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없지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지 않은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기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바로 이 백성들이 이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역대기의 의도였고 목적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15장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공적 이송으로만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절은 우리에게 마치 요리로 표현하자면 요즘에 우리가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은 막 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킥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킥을 선사합니다. 마지막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해 옵니다. 너무나도 이 감사한 나머지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하죠. 그때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6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 광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다윗의 관점에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미갈의 면박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의 앞에서는 채통도 필요 없고 그저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순종적 마음만 있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13장에서 잃어버렸던 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다시금 세워져서 그가 기뻐서 자신의 체면이 내가 체면이 살았다 라고 해서 춤추며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시금 회복한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은혜의 참여자가 되었기에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감사의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미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고 방관자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시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 미갈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된 이 왕비라는 자리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춤을 추고 있는 남편 다윗의 행동마저 비하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죠. 결국 그런 미갈의 방관자적인 어리석은 태도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저주로 결말지어집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혹여라도 낭망을 경험하고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게 되더라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참여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 상실은 오히려 감사로 승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망각해버리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미갈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상실이 있더라도 감사로 승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